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이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필요하면 찾아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빛이 있으되 어디에만 빛이 없냐면 사람 안에만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냐면 무지 가운데에 갇혀 있습니다. 모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참 이치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군뱅이가 긴 세월 7년 동안 땅속에 있습니다. 땅속에. 그러니까 그 군뱅이가 땅속에서 구부는 제주 하나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군뱅이의 세계에서 하늘 나르는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매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로 이 땅에 왔는데 이 육체가 아닌 이 군뱅이가 아닌 날개를 펴서 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중력을 벗어나서 자유한 세계가 있는데 그 있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겠냐 이 말입니다. 이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나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평안이 왔다 싶은데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린다. 근데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평화가 있다. 자,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에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지. 여러분 올림픽 4년 동안 준비해서 올림픽 나와가지고 그 금메달 하나 따는 그 금메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인생 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애절하고 죽고 싶어도 안 죽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왜 오십니까? 4년 동안 그 금메달이라는 가치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서 이 세상에 주는 평화 같지 않은 평안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이 여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 이 주님을 쫓아가는 이 일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가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금메달을 여러분 목에 거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참 기가 막힌 매미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성전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요새 저도 이제 그 컴퓨터를 하니까요. 요즘은 완전 정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어요. 어쩌면 요즘 영화관에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 편의 영화가 있어요. 있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 집으로 가는 길. 난 그 영화를 보진 못했습니다. 했지만 뭔가 내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싶어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핸드폰에 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 많이 보는 영화랍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란 말은 집이란 말은 안식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참으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안식,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집을 찾아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히면 못 가지요.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곧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딸이 하나 있고 남편이 있고 한 이 주부가 프랑스에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갔는데 아마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행을 갔는데 프랑스 안에서 어떻게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하다가 누가 그 주부 그 아주머니 그 가방에다가 마약을 넣나 봐요. 이제 이걸 이동하려고. 근데 이 아주머니는 몰랐죠. 근데 이제 그 검색대를 검색 딱 하는데 스톱 나와라. 딱 보니까 마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범으로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유럽 그 프랑스 감옥에 내동댕이 쳐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남편과 딸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부가 프랑스 감옥에서 2년 동안 차디찬 공구리 바닥에 2년 동안 지냈대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고 싶다. 집으로 가고 싶다. 너무너무 집으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잖아요.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왜 근심하고 있냐면 그 참된 우리의 집에 가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또 뭐 내가 원하는 바 좋은 사람을 상대로 만났기 때문에 안식하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금방 깨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설령 가졌더라도 마음의 근심이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는 그 나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 활자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 뭐가 되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씨 안에 도가 있어서 그 도가 씨 안에 갇혀있던 형상을 밖으로 내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나에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형체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밖으로 나오냐면 씨를 아무리 항아리에 갖다 놔도 항아리 속에 있는 해바라기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바라기 씨를 땅에다 심어야지 씨 속에 있는 해바라기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형체를 피워낼 수가 있지.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그냥 씨체로 그냥 있는 겁니다. 형체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는 거냐면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우리가 거하던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던 곳은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우리가 살던 본향입니다. 거기가 본향인데 거길 나와서 우리는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으로 가버렸습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서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지체가 아니고 개체가 돼서 어디로 갔냐면 내 이름을 세우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내 이름을 세우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우리는 바벨론에서 뭐가 됐냐면 포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드러나 보려고 나를 위해 삽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여기가 누구의 태어난 곳이냐면 우리 육체들이 태어난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하면 매매의 세계로 갈 것인가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근심과 염려가 없는 참된 안식의 세계로 우리가 건너갈 것인가 이 말이야. 바벨론에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가나안 땅에만 있다. 가나안 땅에만 있다. 육신적인 존재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영적인 존재 안으로 돌아가야지 참된 안식이 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고 영적 존재고 바벨론은 육체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그 땅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면 되느냐?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가야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간다는 말은 말씀이라는 건 꼭 여기 기록된 어떤 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구나. 저것이 나였구나. 예수님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너의 생각을 부인하고 너의 소유를 부인하고 너의 옳음을 부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지엽적인 것이고 네가 지금 너라고 하는 너를 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나는 누구고 나는 진홍기고 나는 누구고 한 그 내라고 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란 말이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봐라 이야. 내가 바로 너다. 내가 이것이 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너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진아무개, 홍아무개가 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가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존재가 너란 말이야. 나를 자세히 봐. 이게 너야. 하고 그것이 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나는 처음은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후에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은 내가 스타트 모터로 엔진을 돌리지만 나중에는 본 엔진이 가동이 되면 본 엔진이 옆에 붙은 스타트 모터를 데리고 어디든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믿음으로 할 때는 내가 믿었지만 믿음에 이를 때는 이미 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나을까 하느니 명절은 말자 하더라.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 그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유대인의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군뱅이가 매매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뱅이가 매매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일단 딱 지나면 다른 세계가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이제 그 유월절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때부터 너는 첫해, 첫월, 첫날이라는 거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흘러 들어온 지가 430년이란 말입니다. 430년. 그러니까 전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향이 애굽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원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존재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이제 우리의 더 좋은 본향으로 떠나자.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다. 이 상 어디에도 기쁨과 참된 평안을 찾지 마라. 여기에는 없어. 오직 거기에만 있어. 거기에만 있어. 그곳에 가자. 군뱅이에 무슨 영광이 있겠니? 군뱅이를 갈고 닦지 마라. 군뱅이가 거듭나서 매미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라고 하는 이 육신의 자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질 않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을 나와서 영으로 갈 텐데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면 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줘. 바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고 그 애굽 안에서 왕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바로왕이란 말입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끈질기면 여러분이 참된 안식으로 가는 걸 끝까지 잡습니다. 글로 가면 죽어. 글로 가면 망해. 두렵잖아. 믿을 수가 없도록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로왕은 가나안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참된 안식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건 나의 소유와 나의 잘남과 먹음직 보암직 지럽게 탐스럽게 보이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이 아닌 다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믿어서 그리스도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끝까지 방해하고 가랑이를 붙잡는단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나. 그 나가 말입니다. 나. 그래서 그 나가 중심 생명이 잘려야 된다는 것이죠. 타협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왕은 그래 좋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섬겨 10번이나 재앙을 당하면서도 거부하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내 자아는 하나님의 진리와 이것을 타협해가지고 적당하게 상담해서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잡았단 말입니다. 정월 10일이 되걸랑 어린 양 하나를 데려와라. 그리고 자세히 살펴서 흠이 없는 것이걸랑 그걸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좌우설주에 발라가지고 그날 집안에서 무엇과 같이 먹냐면 그 양의 고기와 누르기에 안 들어간 떡과 쓴 나물과 같이 먹어서 그날 밤에 바로 애굽을 떠나라. 너 자신을 떠나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걸 먹은 자가 떠나게 됩니다. 그걸 먹은 자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은 자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번난 초태생 겉사람 처음 난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 세상이 끝났습니다. 이 육체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실은요 1950년 6월 25일 날 서울 중앙청에 그 태극기가 내려지고 인공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딱 3개월 뒤에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되면서 저 중앙청에 인공기가 내려오고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이미 이 땅은 인민군 세력들이 군데 포진되어 있어도 이미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